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로 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으며 이 땅만이 아닌 다음 세상에 있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다음 세상을 그 전 시대에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생명을 얻는 이 과정에 전적인 은혜로 되었지만 내가 이것을 보존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육신을 저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게 도와주시고 내 육체의 본성을 이겨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쳐준 가르침 중에서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관점이 살짝 달라졌는데 그 달라짐이 사람의 어떤 구원의 긴장관계를 확 떨어뜨려 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미 나는 구원은 다른 당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게으름과 나태가 나오는 것이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뻔뻔스러움으로 나가게 되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기로 만세전에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차마 나를 버리겠어? 라는 생각 가운데 죄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서 결국에 그 죄 때문에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늘 성경을 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구원 얻는 데는 중요한 거예요. 믿음만이 아닌 회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됩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 왜 믿겠어요? 이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우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그 말이죠. 우리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죄의 문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힘들어요. 왜? 내가 교회로 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 죄인된 나가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없애주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그분이 죄값을 대신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우리의 죄들을 미워하면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해서 다음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구원론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8번째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예수 믿은 후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만 믿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얻는 거예요. 여기서 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믿음이죠. 믿음을 통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방법은 없습니다. 어제는 행위 구원론을 얘기했는데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다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했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이 죄의 결과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입해야 돼.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이 로마서 말이고 갈라디아 말이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믿음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왜 믿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과제라고 말해요. 두 번째 과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동물의 생명을 식물의 생명을 얘기하고 사람의 생명을 얘기하는데 개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개의 생명이 있어야 개의 나라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나라에 살아가려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우리는 사는 생명만 가지고 있지 살려주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만 갖고 있어요. 독생자라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유일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인 그분이. 너희들도 사람이지만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죽어서 성령으로 너희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받아서 그 생명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어느 순간에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흰옷이 입혀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는데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할 것, 지우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지워질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고 찾아서 리플에다가 달아놨던데 오직 믿음은 없어요. 우리 번역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잘못 번역. 오히려 믿음. 그런데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믿음이라는 말이지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구절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제가 원문으로 이거 한 번만 들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을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이 말씀만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있는 모양이구나. 항상이란 말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있다고 그랬느냐? 여기에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모든 것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이고요. 가르치고 있으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 말이고요. 볼지어다 내가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시대의 끝까지 아이온 시대의 끝, 이 시대의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다고요.
시대 다음 세대까지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끝까지라고, 정확히 이 시대의 끝날까지라고 딱 제안해 놨습니다. 이 시대의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동행할 것이고, 요한복음 14장에도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데, 영원토록이 아니에요. 시대의 날 동안 이 시대까지 성령이 너와 함께 있겠다는. 너가 잘못해서 합당치 않게 된다면 성령이 너가 죽을 때 떠날 것이고 예수님도 떠난다 그 말이에요. 생명도 걷어가친다 그 말이에요. 이 말 속에. 우리가 이런 말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보니까 저 다음 세상까지 계속 될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시대의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너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생명을 계속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 줍니다. 그 생명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믿었다고 해서 구원의 상태가 끝난 상태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기 봐라.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완료적으로 얘기했다.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현재 직설법 능동태입니다. 영생을 가졌다, 가진다. 가졌다도 아니고 가진다. 선언이에요, 선언. 그리고 어떤 자들이냐 조건이 있어요, 앞에. 현재 분사 능동태가 두 개가 나와요. 내 말을 듣고 있는 자, 그리고 나를 보내셨던 분을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그러면 나의 말을 안 듣고 있고 나의 말을 믿고 있지 않을 사람은 나중에 영생이 이 다음 시대에 믿을 때는 주신 거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시대까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가 끝날 때 그 믿음을 거둬갈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영생을 가진다라는 원문에 보면은 시대의 생명을 가진다. 정확히 그 나와 있어요. 조엔 아이오니온 시대의 생명을 가진다 딱 돼 있다고. 영생이 아니라고.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을 준 게 아니라고요. 이 시대에 얻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 이건 물론 이 시대의 생명만이 아닌 다음 시대도 계속 이어질 생명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은혜의 정반대 길만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신부로 맞이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약혼한 것과 비슷하네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그대로 가게 되면 결혼까지 꼴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옷이 더럽혀진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버린다 그 말이에요. 문 닫아버리고 열어주소서 해도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혼식장에 못 들어간다 그 말.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다,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성경 구절을 헬라 원문으로 봐야 돼요. 그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 2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여기는 이미 완료 끝났다 이렇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료된 것이고 이것은 취소되거나 또 잃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구절로 쓰는 2장 8절 구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받았다고 이미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have been saved 이미 받았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느냐. 헬라 원문은요 이 문장이 보조동사가 있고 본동사가 있는데 본동사는 현재 직설법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보조동사가 있는데 보조동사가 결국에 동사분사 완료 형태. 맞아요. 완료 형태입니다. 너는 이미, 그러니까 이것을 원문을 직역한다면 8절을 왜냐하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채로 믿음을 통하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구원을 받은 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죄사함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믿을 때. 그러나 이 생명을 어떻게 유지, 관리, 보존하느냐가 하나님 다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맡겨두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을 받은 채로 있다. 현재 있다. 구원을 받은 채로 있으나 너가 어떻게 살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이 생명을 하나님 걷어갈 수도 있고 계속 어느 시대까지 그 생명을 계속 가지고 있게 할 자도 있다. 그 말이지. 이 본동사는 현재 질서법이에요. 지금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상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정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은 상태에 있다고 믿지 구원을 아주 받을지 안 받을지 전혀 모르는 깜깜이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믿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거듭나서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유지하는 자가 결국에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으니 그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은 죄들로 말미암아 새 옷이 입혀진 흰 옷이 더럽혀졌으면 그것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죄를 지은 것을 회개치 않는다면 새로 입혀진 그 흰 옷이 더럽혀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에 관하여 처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왜? 더럽혀져 버렸기 때문에 흰옷이 아닌 더럽혀진 옷은 결국에 주님의 신부로 안 맞이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을 우리가 깨끗이 처리하는 문제를 잘 감당하는 자만이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을 원문으로 지간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단번에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22장에서 끝에 유언처럼 이거 꼭 해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 22장 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회개생활을 그렇게 날마다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 안에 안 살고 천국에 있는 성 밖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원문은 그렇잖아요. 다 바깥쪽에 외부에 이 천국이 아닌 외부에 있다고 말해요. 천국을 벗어난 곳에 지옥입니다. 요한계시 21장 8절에 보면은 14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못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를 범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두루마리, 이것이 흰옷이에요. 겉옷이에요. 예수님이 입혀주는 의의 옷이라는 그 옷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깨끗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입혀진 그 흰옷, 흰 두루마기를, 겉옷을 계속 씻고 있는, 빨고 있는 자, 현재 문사 능동택 계속해서 빨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들이 생명나무, 성경 원문이 보니까 생명나무 위로, 문들 위로 하나님 성령에 들어간다. 날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쫙 들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한 번 믿었으면 그 믿음이 회개치 않아도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자기가 죄인됨을 시인하고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믿음을 내가 죄인 걸 시인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믿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우리의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서 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 방법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이 똑같아요. 아까 두루마기인데 여기서는 옷이라고 번역이라고 그쪽은 두루마기라고, 똑같은 요한계시록 번역자가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해놔서 잘 모르지만 원문은 똑같아요. 스톨레 정확히.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니 어린 양의 피만이 그 죄를 씻어서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의 더럽혀진 우리의 겉옷이, 의의 옷이 씻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문을 지겨갑니다. 흰옷, 스스로 흰옷을 입은 채 있는 이 사람들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13절에 물으니까 장로가 이 사람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오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자기의 겉옷들을 씻어내었다. 그리고 희게 하였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그렇게 씻어내고 빠는 이것이 회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할 수 있고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희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 생활을 중요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의 그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잘 안 돼. 회개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회개 안 되면 지옥 가는 거니까.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 보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빛을 보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입말씀과 장차 오려고 하는 시대의 능력을 맛보았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 안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다 맛봤는데, 영생을 맛보고 다 맛봤는데 어떻게 해요? 타락한 자들은 거기에서 타락해버리면 다시 회개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새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26, 27절에도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단번에 받은 후에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으면 더 이상 죄들에 관하여 희생제물이 남아있지 않는다. 남겨지지 않는다. 더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고의로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때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갖고 있으면 마지막 가서 회개가 안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죽을 때 치매에 걸려서 주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죽어요. 치매에 걸려서 죽은 사람 거의 100% 지옥 갑니다. 99.9%. 왜?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치매는 치명적인 우상숭배의 죄의 결과예요.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치매 안 걸릴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날마다 회개하셔서 회개가 결국에 구원의 마지막 관문이구나. 믿음은 한 번 믿어서 제대로 믿었으면 이 영생은 시대 끝까지 유지되지만 회개를 위해서 날마다 옷을 빨아놔야 예수 피로 씻어야 결국에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구나 생각하고 늘 회개를 잘 감당하는 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갖 종류의 말이 많이 있지만 헬라 원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주님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과거에 죄가 용서되었겠지만 그러나 믿고 난 후에는 반드시 지은 죄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회개를 해야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지. 이거 회개치 않고 있으면 마지막에 회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회개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에게 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